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마태의 시각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에 국한된 반면에 누가는 헬라 출신답게 바라보는 시각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심한 비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재미동포라고 합니까? 교포가 바라보는 시각은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또 그 시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히 좀 요약하고 1장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절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르 황제. 황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우리가 어디서 또 황제라는 그 말을 들었냐면요. 제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1절에,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바로 이제 구세주 예수가 탄생에 임박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초대 황제입니다. 황제입니다. 이 초대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황제에 있었냐면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제위 황제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요.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약 4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대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르 황제입니다. 이 디베르 황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치를 했냐? 그러면은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의 왕위를 마친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네. AD로 시작하게 되면 뭐 AD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AD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뭐 AD로 그냥만 얘기를 또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AD 14에서 37년까지. 네, 계산해 보면은 한 23년 기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1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41년간, 2대 디베르 황제가 23년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6개월 간격 차이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죽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공생애를 이제 30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30세부터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디베르입니다. AD 37년까지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서부터 죽음까지 얘기를 할 때 BC 약 4년에 탄생을 하셔서 BC 4년에 탄생을 하셔서 AD 30년에 생을 마치셔서 한 33년 정도 이렇게 쭉 그 인생을 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D 30년까지요. 그러면 디베로가 37년까지 있으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바로 디베르입니다. 바로 디베르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5회, 15년 차. 이렇게 볼 수 있죠. 제 15년에, 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가 15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게 그 AD 14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5년을 하면 29년 또 왕위에 오른 그 해를 황제에 오른 그 해를 1년 차라고 바로 얘기를 하면 1년 차라고 하면 약 한 28년 정도, 그렇죠? AD 28년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혹시 이 숫자라든가 이런 재임 기간 같은 거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 1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도대체 1년 차이가 날까? 예, 2년도 아니고 1년 차이만 나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왜 세상의 역사인데 왜 그 1년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15해 그러면 바로 14년 AD 14년에 황제 올랐으니까 15년 차면 AD 29년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자기가 부임한 해를 1년 차 이렇게 따지면 약 한 AD 28년 정도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디베로가 실제로 황제 일을 맡아서 시작한 건요. 그 앞선 왕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 말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AD 14년까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 한 2년 앞에 그 2년 앞쯤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를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로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던 그 기간까지 포함을 시켜서 AD 26년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좀 설명은 조금 복잡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주후 AD 26년경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세례 요한이 그의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의 길을 예비한 자니까 일을 먼저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게 똑같이 먼저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6개월 정도 늦게 이제 그 일을 사역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해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 AD 26년경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딱 놓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은 시점은 AD 27년경쯤 예수님 나이가 몇 세 때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23절에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일에는 왕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도 물론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재임 기간 또 뭐 연도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바로 2대 왕인 본문에 나온 디베료 황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똑같은 내용의 복음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저술되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통된 시점에서 같은 시각으로 본 복음서들이 전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서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인생사,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인생, 그죠? 살아온 삶에 대한 그 전체적인 줄거리들,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은 가장 잘 저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하나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상당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내용들은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돼 있죠? 총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총독은 이런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서 어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정벌 해서 나라를 뺏었습니다. 나라를 뺏었습니다. 그러면 그 뺏은 나라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통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러려고 나라를 뺏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내 거 만들려고 그 나라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뺏을 때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죠?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가 뺏은 땅이니까. 거기에 좋은 것들을 일단 다 가져가고요. 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해마다 이제 그 수확되어지는 어떤, 농산물, 또는 축산물, 그 다음에 또 뭐,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1년에 이제 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땅을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정복자의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대부분 다 정복 국가의 원칙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식민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민지 정책. 그렇게 식민지 정책을 많이 쓴 나라들이 우리 뭐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디도 아직도 영어 쓰는 나라들이 많은 것은 왜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 영어 쓸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영어를 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이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또 불어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프랑스어를 쓰겠습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님, 어머님은 일본어를 하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래요? 일본의 식민지였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식민지가 되면 먼저 바꾸는 것들이 언어도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되고요. 또 관습, 어떤 뭐 문화 같은 것들도 그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를 정복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장 좋게는 뭐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정이나 마음에 안 들 때는 본국에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본국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한 이후에 한국에 총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복국이 있고 지배국이 있게 되면은 정복국이 있고 지배국이 있게 되면은 이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통치자입니까? 이쪽이 통치자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로마가 이쪽에 그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 같으면 디베리 황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봤을 때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총독입니다. 예. 이쪽에서 파견하여서 이쪽에서 그 황제의 어떤 일들, 명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 전달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전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총관리자.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요. 예. 왜 도대체 이쪽에 총독이 들어오게 되었나 하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총독 제도가 없었었죠. 없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쪽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유대를 다스리게 했었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명에게 똑같이 땅을 분할해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아켈레오라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바로 아들입니다. 이 아켈레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사마리아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켈레오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폭군 정치를 하고 악랄하게 막 수탈을 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그래가지고 그냥 본국에다 로마에다가 진정서를 넣었어요. 이 사람 아주 나쁘니까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로마에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죠. 직접 파견하는 거예요. 그 요새 같은 뭐라고 할까요? 지경? 네, 그죠? 그래서 파견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 로마에서 보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총독을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첫 로마 총독이 코포니우스.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편안하게 그랬구나 들어만 놓으십시오. 두 번째 2대가 마르쿠스 얌비블루스, 3대가 아니우스 루푸스, 4대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5대가 폰티우스 필라투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 5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빌라도가 단순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그 시대의 유대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의 재임 기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5대 유대 총독으로서 AD 26년에서 36년. 외우기 쉽죠? AD 26, 36. 그냥 쉽게 빼면 몇 년입니까? 10년 기간.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게 되는데, 지금 빌라도는 몇 년까지 있었냐면 36년까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요한하고 세례요한,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 플러스 예수님. 그죠? 세례요한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니까, 그때 계속해서 총도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 꼭 이거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요한복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유대는 식민지였습니다. 정복국은 누구냐면 로마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기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대 디베료 황제. 자, 총독은 누구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지경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5대째 총독인 누구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디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땅 외, 유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들 2명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 로마에서 보낸 총독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유대 내에서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예, 유대는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에 높은 이런 계층들이, 지배 계층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유대는 또 어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긴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요. 또 대제사장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네.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에 뭐 직급이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 또 교회에 직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권사님이 계시고 서리 집사님 계시고 또 성도님들 계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살기에는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세 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세 개. 지금 이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도 쭉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침략자들이 있어가지고 참 쉽지 않은 평탄치 않은 그런 삶을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유대의 총독으로 거기까지 했죠? 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한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왜 이렇게 분봉왕이 왜냐면 또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분봉왕이란 뜻은 헬라어입니다. 테트라 아루쿤토스라고 하는데요. 테트라 아루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번째 the fourth 네 번째를 의미하는 테트라 그러면 혹시 네 번째인데 우리는 첫 번째 혼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은 트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듀오 듀엣 그렇죠? 셋을 트리오라고 그러죠? 넷은 이제 테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네 번째를 의미하는 테트라와 또 통치자가 되다라는 의미하는 아르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넷째를 뜻하는 테트라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되다라는 의미의 아르코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합해진 뜻은 뭐냐면 4분된 넷으로 나눠진 그 땅 혹은 그 지역에서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 네. 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고대 로마의 한 주의 4분의 1을 다스린 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지역을 4등분을 해가지고 그 4등분의 일부분 한 부분의 왕이 되는 의미. 예, 그 의미 자체가. 예, 이건,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활동 이제 곧 하시게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분봉이란 뜻은요, 꼭 4분의 1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종속된 지역, 그죠? 지배받는 지역에 있어서의 한 조그마한 지역의 통치를 맡은 왕. 아까 얘기한 사전적인 게 영주. 그죠? 뭐랄까, 한자 같은 걸로 따지면 소왕? 이렇게요? 그죠? 뭐,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소왕. 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분봉왕이 없이 헤롯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롯이 다 다스리게 되었었는데 이 헤롯이 그냥 죽게 되면서 이만큼을 헤롯이 다스리게 있었었는데 헤롯이 죽는 거예요. 대헤롯이요. 헤롯 대왕이. 그러면서 자기 아들 세 명에게 똑같이 유언을 남기기를 땅을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이 있는 아켈레오. 이 아켈레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좋은 땅들은 다 가져요. 아켈레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빌립이 있고 한 사람이 안티파스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킬레오는 하도 나쁘게 구니까 유다 사람들이 로마에 청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바꿔달라 해가지고 총독이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역 지금 헤롯 왕이 혼자 다스렸던 지역을 아들 셋이 나눠서 다스리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부분적으로 다스리게 된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 이렇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왕, 예, 그런 뜻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소왕이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대왕, 소왕 그래 좋아. 그럼 소왕을 분봉왕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어디 해야 되죠? 그 앞선 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죽은 때는 헤롯 대왕이 죽은 때는 언제 때 죽었냐면요. 공교롭게도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서 헤롯 대왕이 직분이 뭐였어요? 유대의 왕이었죠. 유대의 왕 헤롯 이랬는데 헤롯 왕이 죽고요. 진짜 왕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지금 따지면은 죽은 지 얼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해에 죽었으니까. 탄생해서 죽었으니까요. 한 27년 전 되나요? 그죠? 꽤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 죽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땅들을 물려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이 왕들은 이제 좀 이름들이 좀 바뀐 왕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그다음에 또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특별히 이 루사니아는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니까 너무 그렇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뭐 분봉왕이 되었다, 어떤 왕이 분봉왕이 됐다 이것도 그냥 꼭 이거 심각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렇게 왕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나눠주면서 지역과 땅을 분배를 하면서 세 아들이 나누게 되었고 그 이제 아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모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 그냥 거기까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염두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사셨던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그 갈릴리 쪽에 도대체 분봉왕은 누구였었냐?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근데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헤롯 안디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헤롯 지금 갈릴리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바로 죽었어요. 죽고 그 이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바는 AD 4년에서 AD 39년까지 약 43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갈릴리 지역에 분봉하는 누구였었냐면은 누구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죠?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 알아가는 중심점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그리고 또 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죠?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나고 또 먼저 죽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길 열어주고 길 다 열어줬으면 자기 생은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근데 그 부모들이 살던데 어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던 데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그 동네에서 쭉 사실 때 저 큰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예요? 디베리오. 총독이 와서 다스렸는데 그 총독의 누구 이름은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은 누구였었냐면 누구야? 헤롯 안티파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누가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또 직업이 뭐예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순서를 미래, 현재, 과거로 씁니까? 아닙니다. 그런 역사책 못 들어봤어요. 항상 역사책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 역사는 영어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스토리인데 앞에 뭐가 붙죠? his. 그죠? his story. 그게 바로 역사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던 해는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쭉 자라는 그 소년기, 네? 성장기. 그때 황제는 누구였냐면 오늘 나오는 티베리오. 유대 총독은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직접 통치됐잖아요. 지경 체제를 갖췄다고 그러잖아.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럼 저쪽 몇 킬로예요? 140km 정도 되는, 그죠? 저 위에 갈릴리 이쪽 지방을 다스린 사람, 그죠? 다스린 사람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정리되세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절이네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네요. 그죠? 대제사장. 그럼 또 대제사장은 또 누구인가? 뭐 대제사장은 뭐 구약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유대 그 신앙 공동체, 성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쭉 이끌어왔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게 했고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종신제. 그리고 그 대제사에 난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면서 제사장들은 다 남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있던 제사장들도 다 남쪽으로 다 가버리게 되니까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제사장을 시켜주는, 보통 사람을 돈 받고 제사장을 지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타락한 어떤 시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바로 안나스예요. 안나스. 예. 이 안나스하고 이 가야바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하는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도대체 대제사장 직분을 마쳤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한 9년 정도 정식 임기를 마치다가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또 이제 그 또 뭐 대제사장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또 아들도 또 정상적으로 또 대제사장을 마치를 못해서 결국은 대제사장직을 누가 이제 그 하게 되냐면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18년에서 36년까지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맡게 되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이 사위인 가야바가 장인어른인 안나스를 대신하여 정식으로다가 뭐 이름을 걸고요. 이제 안나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장인의 입김이 필요도 하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장인어른의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직을 함께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왕들만 이제까지는 뭐 왕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열왕 역대기를 보면은 그 왕이 뭐 몸이 안 좋고 뭐 어떤 이런 신변에 좀 이상이 있게 되면 그 아들들이 일찍 어떻게 보면 그 와서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이 디베리오 황제하고 한 2, 3년을 갔다가 이 초대 황제가 몸이 좀 저거하고 뭐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디베리오가 먼저 그 앞에 왕을 도와서 통치를 같이 공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이 안나스와 가야바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장인과 사위인 만큼 함께 공동으로 대제사장 일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18년에서 36년까지 약 18년 동안을 제사장직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말씀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그 공생하시는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실질적으로는 가야바, 명목상으로,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뒤에서 또 이를 막후의 인물 누구예요? 장인인 안나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정리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요. 누가복음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열고 길을 연다면 세례 요한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공생애를 하실 때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 누구죠? 디베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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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황제입니다. 1대는요. 외울 필요 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자, 그다음에 유대에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5대 총대. 5대 총독.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쭉 살았던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죠?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 그러고요. 또 그 신앙 공동체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제사장에는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가 대제사장 일을 했었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남남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장인과 사위였는데 장인인 안나스하고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됐습니까?